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정말 우리 서부연동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목장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섬기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이상성 목사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렇게 귀하게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문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이제 그런 방문인데, 이번에 오면서 조금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이 조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제주라는 곳이 이 복음화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또 정말 전도한다는 것이 저 아랍이나 무슨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 비슷하게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귀한 열매를 계속 많이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귀한 선지인들의 그 삶의 어떤 핵심되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게 해 줍니다. 첫 마디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보았습니다만은, 첫 마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목사님의 해석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알쏭달쏭할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딱 잡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헷갈리고, 이를 제가 젊을 때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로 떼놓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1절, 2절, 3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우리는요, 평소 때 우리 이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실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눈으로 이거 지금 보잖아요. 그리고 이거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지금 현상 세계,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금 이 물질 세계, 이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실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지금 만지고 하는 것 이전에 그 뒤 배경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실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 한마디로 이 진화론을 이렇게 딱
스톱시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철학에서 말하는 유출론, 물질은 물질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유출론을 역시 한마디로 딱 끊어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이 영적인 실체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실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좁혀서 말한다면은,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참 가치가 있고 참으로 영원하고 참으로 완전한 것들을 보게 만드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현실 세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 쫓겨났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 제주도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니,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는 것일까요? 더 영원하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실상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에 딱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러지만 집에 가면 또 알쏭달쏭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우선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 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핵심만 잡아서 말하면은요, 믿음은 더 나은 제사로 나타난다. 여기 제사가 뭐죠? 지금 말로 하면은 예배지요. 믿음은 예배로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예배로 나타난다.
예,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 예,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전혀 일리가 없는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제물에가 포커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있는 제사를 받으셨다. 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제물이 연락드리고 하면은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연락돼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연락드리고 하면은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연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오늘 헌금하셨지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연락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연락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연락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율법주의로 가요.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11조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벌써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아주 찬송을 잘 불렀어요.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성도들을 몰랐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클래식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을 연주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이 벌써 기독교 전통, 그 음악들이 자체가 다 기독교적인 것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걸 연주하기도 하고 그걸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악을 특별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노래를 평소에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그 성악가하고 비교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이야 뭐 노래 더 잘하는 그 음악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찬송은 잘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찬송을 받으실까요? 별로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고요. 또 이 믿음은 그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믿음은요, 예배 잘 드리면 잘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요. 또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잘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이 예배를부터 출발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가고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 서부 연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하는 일,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무슨 봉사위원들만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예비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가 토요일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졸지 않게 해달라고. 뭐 일찍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와서 졸아버려요. 설교 말씀 듣는. 그래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밥을 이렇게 우리 애들도 2-3살 됐을 때 밥을 말아가지고, 우리는 애가 셋이었는데요, 1살, 2살, 3살 이래가지고 엄마가 누구 떠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말아가지고 숟가락 걸쳐서 주고, 이제 한 놈은 여기 앉히고 한 놈은 저기 앉히고 하면 이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 제일 큰 놈은 좀 제법 거의 다 먹고요. 둘째는 반 정도 먹고요. 막내는 뭐 거의 입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졸지 않으려고, 정말 예배 잘 드리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다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듣다가 또 깜빡했다가 듣다가 깜빡했다가 이러면 정말 정말 참 그 영혼이 너무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금식하라고. 졸리걸랑, 예배가 나와서 졸리걸랑 아침 식사하지 말고 나오라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아침 식사하고 나올 여유가 어디 있어요. 샤워하고 막 준비하고 바쁘면 그런데도 졸려요. 그럼 토요일 저녁부터 금식하세요. 토요일 저녁에까지 금식하고 나왔는데도 졸려. 그러면 아예 그냥 토요일 점심부터 금식을 하죠. 하루만, 3끼만 금식하면 절대 졸지 않을 겁니다. 뭐 웃고 말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금식을 하고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더 간절히 잘하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기도를 위해서는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는 왜 금식하는 것이 그게 웃을 일일까요? 하여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동행의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에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평소의 삶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냥 하나님 떨어져서 살아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든지 아니면 외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삶의 예배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양 사상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은요 이 세속을 떠나서 우리 뭐 가정을 떠난다든지 또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저 깊은 산 속에 나 어디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지고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 동양의 종교가 그랬거든요. 도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이 불교 보시면 그 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산속에 어떤 가면 여기다가 어떻게 이 암자를 지었을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능하면 인가를 피해서 가능하면 이 대중을 피해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떤 신과의 동행, 좀 더 신과 가까워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동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 우리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22장 25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 성경이야말로 너무너무 정확하다,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동행이 뭔가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하나님 신과의 동행하고 뭐가 다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다음에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 한마디가 그냥 딱 결정 다 해줍니다. 세상 일반 도교나 불교나 이런 힌두교나 이런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하고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딱 보여주죠.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결혼도 안 해야 된다. 그런 사상이 천주교에도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그냥 낳아놓으면 됩니까? 길러야 되잖아요. 자녀를 기르려면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해야죠. 직장 생활을 하든지 옛날 같으면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따로 내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동행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의 말씀까지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하면 또 딱 떠오르는 낱말 뭐죠? 방주죠, 방주. 노아 방주. 예, 방주. 예,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해서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생물체 짐승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고 아버지 노아는 평생도록 그 일을 위해했어요. 살았어요. 그 성경학자들마다 좀 해석 다르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데 120년이 걸렸다. 내 남은 날이 인류 남은 날이 120년이 된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120년이 걸렸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재산, 모든 기술, 모든 힘을 다 쏟아넣었어요. 그 노아 방주가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예요.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가 많잖아요. 야, 그때 사람들이, 아니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냐. 방주도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 보려고요, 미국 해군성에서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는 그 정도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 수가 없대요. 만들기는 만들지요. 근데 물에 띄우는 순간 쪼개져 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그런 기술을 주셨고, 또 노아가 정말 하나님 믿고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방주를 예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을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목수였고 목자였다. 우리 예수님도 목수였고 목자였다. 예수님이 30살까지 목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부장이고 또 직장에서 목자다.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에서 나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일꾼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스터다. 목자다. 믿음은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주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방주는 역시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건 뭐 받다든지 좋은 거 경험하면요, 그거 입 닫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뭐 정말 너무 좋더라, 그건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그것을 좋은 걸 받다든지 체험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걸 입 딱 닫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설립자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이런 것은 예배 단순히 여러분 예배 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서부 연동 교회 성도들은 서부 연동 교회 설립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일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 서부 연동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불모지에서도 우리 서부 연동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로 귀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막 큰 교회 그런 교회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막 미천명 모인 그런 교회에서 사역한 목사님들은 천국 가면 막 이만한 상을 받고, 뭐 조그만 교회에서 뭐 사역하신 분들은 막 조그만한 상 받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완전히 거꾸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마 천국 가면은 상은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책망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는 조금 하고 대접은 엄청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목회 마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헌신하고 희생한 건 없고 전부 다 받은 것뿐이에요. 개척교회 하시고 또 조그마한 교회 봉사하시는 분 그야말로 모든 것 다 쏟아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않겠어요? 잘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양으로 따지면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인간적인 뭐 그런 수나 뭐 양을 이런 거 가지고 뭐 계산하면 안 돼. 좋은 사역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아버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고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지점을 정해놓고 그걸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이라고 이야기했어도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어디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때 무슨 지도가 있었나요? 무슨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갔어요. 하고 갔어요. 믿음은 이렇게요.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에서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도 아름다웠지만은 저는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말씀 좀 번역을 조금 좀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 예.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거류했다. 거류했단 말은 영어로 stay 했다는 이야기예요. stay 했다. 우리 지금 향상교회 우리 연동 목장에서 지금 여기 지금 이 3박 4일 거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정 끝나면 갈 겁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정말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안목을 갖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도 자기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남의 땅에 사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았고 행인처럼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손자를 볼 때까지만 해도, 손자하고 같이 살 때까지도 장막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천막 치고 살았어요. 아니 목축업을 하니까 뭐 천막 치고 다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도 재산이 많아지면요, 성을 쌓습니다.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때 무슨 치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정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더라, 보물이 많다더라, 그 집 부자되다더라 이러면은요, 중국에서도 화적대가 있었던 것처럼 저 중동에도요, 복면하고 낙타 타고 달려와서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보물 다 뺏어가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요, 부자가 되고 하면은 자기가 성을 쌓든지 아니면은 이미 세워져 있는 성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됐습니다. 롯은요, 어디로 들어갔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으로 들어갔죠. 그 정말 부패한 그 성에 왜 그 들어갔을까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안전을 지키려고, 자기 재산 안전 지키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기가 성을 쌓지도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노동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요, 순식간에 318명의 장정들을 동원할 수 있는 맨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안전한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 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거류했어요. 그리고 천막 치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 그 말씀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본향, 영원한 본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이 가나안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보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은 그것을 바로 보게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예. 믿음의 눈. 믿음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또 우리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줘요. 그리고 믿음의 눈은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실상을 보게 해줘요.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 정말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믿음은 이렇게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번역할 때 믿음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믿을 신자에다가 뭐 바라보는 앙자잖아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망으로 바로 소망하고 믿음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천만의 말씀. 이 믿음은 바로 소망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네가 믿음에 섰는가? 믿음에 섰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리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주의 일에 함께 일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소망이 뭔지, 나의 영원한 기업은 뭔지, 그걸 내가 알고 있나?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은요, 전에 따로따로 다 설교했던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 한 1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것을 동시에 보게 된 거예요. 아벨, 더 나은 제사, 에녹, 하나님과 동행, 노아, 하나님의 사역, 아브라함, 소망. 와,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도요, 그야말로 그냥 썩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예배에서 동행으로, 동행에서 사역으로, 사역에서 소망으로. 제가 그걸 또 발견하고 또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명쾌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계시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목소리로 함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가정 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목자로서의 사명, 예수님께서 목수였지만은 목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목자로서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일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다가 다 보물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보물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서부연동교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보내주셔서 이 정말 소수의 성도들이지만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서부연동교회 전도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연동 목장에서 참석한 우리 이 향상교회 성도들 여기 와서 삶의 교회 현장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감으로 불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